신비한 체험이 있는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신비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종교적인 신앙 안에서의 신비한 경험?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는 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는 저녁 때마다 항상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 때 인도하신 전도사님이 처음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방언을 했는데 열악한 천막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스피커도 안 돼가지고 확성기처럼 대놓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을 기도하니까 이게 확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그날 집회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막 충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자기도 모르게 입이 터지고 방언이 나오니까 막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교회 와서 또 막 집회도 하고, 어떤 분은 통변의 은사도 받고, 이런 막 희한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들떠있고 조금 어수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자기의 이성이나 생각을 넘어서는 경험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들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충격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의 이 경험은 이보다 훨씬 더 세면 셌지 덜하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신비한 일이 있어요. 한 가지는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났다 그래요. 광채가 나고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어느 이단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교주가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조명을 통해 가지고 자기 옷 비치게 해가지고 막 교인들이 와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있을 때 옷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이게 신비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4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누구를 봤어요? 엘리야하고 모세를 봤어요. 당시 엘리야와 모세는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존경할 만한, 그 당시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존경할 만한, 지금 우리나라 존경할 때 1순위, 2순위가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인데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을 본 격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충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울도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 빼놓고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오늘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뭐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라 천둥 치듯이 무엇인가 크게 울림이 있듯이 귀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울림의 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하얘졌어요. 휘어졌어요. 그리고 딱 누가 봐도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딱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겪었던 매우 신비한 일이었어요. 이때 이 제자들의 경험이 어떻겠습니까? 뭐 말로 할 수 없겠죠. 말로. 어찌 보면은 막 완전한 흥분의 도가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신비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신비한 일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직접 들은 적 있으세요? 또는 여러분들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막 예수님이 확 나타나가지고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막 이런 적 있으세요? 또는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면서 지금 있는 곳이 마치 천국인 것 같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는 마시고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나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좀 지나칠 정도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단 때문에 그렇죠. 이단에서 워낙 광적으로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그렇게 연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연출을 해가지고 옷이 휘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신비한 경험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볼 때 신비한 경험은 나쁘게 볼 게 아니에요. 때론 여러분에게 한 번도 없다면 저는 꼭 우리 교인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씩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 본문에 있는 변화산 사건, 신비한 것에 대한 체험을 주도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고 가서 그 일들을 겪게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겪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거겠죠. 유익한 거겠죠. 마이너스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성경에 보니까 엄청 많아요. 실질적으로. 오순절 날에 막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일어났던 그 경험들. 베드로가 감옥에서 갑자기 천사가 발로 차가지고 나왔던 경험들. 바울이 천국에 다녀왔던 경험들.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신비한 기적들, 신비한 체험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은 하나같이 뭐가 있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신앙적으로 한 단계 좀 묵어져 있던 신앙이 탈피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져요. 늘 그냥 갇혀 있었던 것들이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 신비한 경험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다 좀 이런 것들을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두 번씩은 좀 다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주무시는데 갑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부르면서 막 다음날 막 카톡에다가, 단체 카톡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막 올라오고 갑자기 장로님이 주무시는데 막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몇 살까지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장로님 어떠시겠어요? 다음 주 분명히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간증하실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이 신앙이 좀 이렇게 무거지고 좀 굳어지려고 했던 신앙이 확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져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적극적이고 기도라든지 신앙생활 면에 있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바뀌어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경험들을 대단히 경계하죠. 저는 지금 목사가 됐을 때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은사주의를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왜 이런 것들을 대단히 경계하고 또는 이런 것들은 심지어 어느 교단에서는 지금은 다 은사 시즌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비한 경험과 체험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제 경험상 또 성경의 근거에 볼 때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경계하고 또 모두 조작이다,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사실 오늘 그 이유가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비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그 신비한 경험을 한 다음에 좀 몽환적인 환상적인 어떤 이런 걸 느꼈어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베드로가 첫 마디가 초막 셋 짓겠습니다. 이 초막 셋이라는 게 어떤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유대에서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과 구별해서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게 뭘 의미해요? 여기에 더 머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평가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한대요. 풀어내면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 오는 위험성 두 가지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한 가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면 그곳에만 집중해요. 그곳에만.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계속 거기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신비한 경험을 했던 그곳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뭐 거의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고2 때 주님 만났어요. 저도 좀 광적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철야가 인근에 좀 큰 교회에서 있었는데 밤마다 거기 금요일마다 철야가 있었어요. 철야가 보통 11시, 12시에 끝나면 그때까지 기도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계속 그곳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 시기를 돌이켜 볼 때에 대단히 극단적인 신앙이었고 제가 대단히 편협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자꾸 갔어요. 점점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세상에서 유행하는 가요나 세상의 것들은 대단히 세속적이고 대단히 부정적이고 대단히 안 좋은 것으로 제게 느껴지고 그리고 늘 교회에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처럼 이곳이 제일 거룩한 곳인 것처럼 제게 치우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곳만 사모했던 저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 누군가가 분명하게 가이드 해주지 않으면 그곳에 빠져버려요.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그 김우현 씨가 뭐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냈잖아요. 최춘성 할아버지 다큐로 유명해진 그 김우현 PD가 미국에서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처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저도 거기에서 목요일마다 예배가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거기를 방문했을 때 방언이 터졌대요. 그러면서 이 방언에 대한 은사가 자기는 너무 크게 와닿아서 한국에서 방언 전도자가 됐잖아요. 가는 곳마다 모든 성도는 다 방언할 수 있다. 근데 하늘의 언어의 책을 보게 되어지면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곳곳에 있어요. 저도 방언을 하지만 방언이 최고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경험을 처음 하게 되니까 완전히 함몰돼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무엇인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곳에만 집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당시에 왜 이런 경험을 했는지, 지금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베드로처럼 신비한 경험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신비한 경험을 한 다음에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그곳이 아니라 마을로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단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크게 경험한 다음에는 계속 모여요. 이단들의 특징은 매일 모여요. 매일 집회를 해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끼리만 상을 쌓아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곳에 모여라 이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마을로 가자라는 거였어요. 마을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14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못 고치고 전전긍긍해요. 이 아이가 거품을 물고 거꾸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을로 갔을 때 그 마을에는 평온하고 살기 좋고 변호사에서 경험했던 신비로운 경험의 연속이 아니라 마을은 갔더니 난장판인 거예요. 문제투성이인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만 모이자. 자기들끼리의 성을 쌓는 게 그게 신비한 경험에서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세상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샬롬교회 여러분들에게 계속 교회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교회에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많이 시키고 자꾸 모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은 여기에 쌓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마을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는 문제가 많은 거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세상에 나가서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신비한 경험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처럼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펼쳐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점심 먹으려고 밖에 나갔다가 이쪽 저희 교회 뒤쪽 제 설교편에서 볼 때 저 뒤쪽이 마지막 여기 신도림의 공장지대예요.
거기는 계속 차들이 많이 다니고 이 아파트 단지와 상관없이 그쪽만 공장지대인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한 분이 점심시간에 자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요. 보니까 그 공장에 조그만 텃밭에 흙이 있는데 거기 꽃이 핀 거예요. 그 꽃을 보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제가 문득 보면서 그걸 생각을 했어요. 자, 저기는 지금 온통 공장이고 시끄럽고 또 쇳소리가 나는데 그곳에서 지금 이 조그만 곳, 흙이 있는 조그만 곳에서 하나 핀 그 꽃을 보고 그 사람이 잠깐 일손을 멈추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꽃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거기는 공장이 아니라 조그만 화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곳이 때로는 쓰레기 같은 곳일 수 있고요. 매연이 있는 곳일 수 있고요. 소음이 많은 곳일 수 있고요. 공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한 송이 꽃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피면 그 꽃이 있는 그곳은 화원이 되고 사람들에게 안식이 되고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꽃들이 많아지면 거기는 정말 화원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것들을 싹 엎어버리고 새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지대에 하나의 꽃이 피고 그 다음에가 되면 두 개가 피고 그 다음에가 되면 몇 개가 더 핀 것처럼 가만 놔두면 점점 꽃밭이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문제가 많아요. 시끄러워요. 소음도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죄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더 신비한 경험, 더 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놓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세상에는 가니까 뭐가 있냐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지는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죠. 비둘기같이 순견하고 뱀같이 지혜로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뱀같은 지혜예요.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아이고 신비한 경험을 주도했던 목사님 그 집에 졸졸 딱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뱀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네, 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가이드해 주지 않으면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그곳에만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마치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래 약을 맞는 것처럼 극적이고 자극적이고 신비한 경험이 한 번씩 주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히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이 그곳에만 함몰될 수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금요 철야 그곳이 이상한 곳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교회의 철야였어요. 근데 제가 이상했던 거죠. 그 당시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만 보았던 거예요. 때문에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더 신비한 경험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저에게는 마을로 가라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거기에서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나중에 제가 혹시 갔을 때 누군가가 아유 이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래서 삶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거기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고 계세요?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주실 줄 믿고 계속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주변 지혜자의 말 좀 귀담아 듣고 거기 관련된 책도 좀 읽고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가이드해 주신지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경우는 신비한 경험을 할 때 지금 베드로가 실수한 것처럼 그곳에만 집중되고요. 그것만 보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만드셨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4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4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누가 나왔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을 만든 사람이죠. 분명 제자들은 이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고대에 있던 구원자 메시아시구나. 이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곧 선지자의 모든 걸 대변한다. 대표다. 라는 것들을 보이시려고 제자들에게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그 음성 자체, 큰 소리 자체에 제자들은 분명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무슨 소리인지예요. 7절 보세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수용해라. 이해가 안 돼도 따르라.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듣고 순복하고 수용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이 있을 때 올바르게 이 신비한 경험을 해석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보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권세자도 힘 있는 사람도 돈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진화론 쪽으로 몰고 가지만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신비한 경험을 할 때에 올바르게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신비함에 취하지 않고 그 신비함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오게 돼요.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어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삼층천이라는 것은 그 당시 천국이에요. 천국. 바울이 천국을 다녀왔어요. 오늘날 천국 다녀온 목사들 누군가가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책 내요. 바로 간증하고 다니죠. 바울도 만약에 이때에 자기가 다녀온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밝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상당히 이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을 숨겨요. 가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럼 뭐하고 다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만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부활과 승천의 신비한 경험을 맛본 제자들은 그때부터 어떤 작업을 했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했던 말씀을 곱씹고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와주세요. 다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동안에 내게 했던 말씀,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곱씹고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말씀으로 간 거예요. 말씀으로. 바울도 왜 삼층천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거였지. 하나님, 제가 오늘 천국에 다녀왔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다시 한번 오늘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자체에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천국 다녀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설교는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이슈는 천국 얘기만 나올걸요? 그래서 오늘 설교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바울이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를 가린 것도 여기에 있어요.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관심에서 다른 쪽으로 관심이 옮겨질까봐 바울은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고 신비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신비한 경험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잘못된 경험에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잘못된 것으로 막 극단으로 치우쳐 갈 때에 제가 놓지 않았던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점점점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신비한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비함에 대한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적으로 바라는 건 문제가 있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한두 번씩 이런 경험이 있다면 전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밤에 주무실 때 갑자기 환해져가지고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위험하죠 좀. 근데 이 신비한 경험은 제가 볼 때 결코 빈번하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신비한 경험은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만약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신비함이에요. 신비한 경험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 맞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무릎을 치게 되어진다면 그 자리가 곧 이 변호사 사건과 같은 신비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든 베드로든 신비함을 경험했던, 올바르게 경험했고 올바르게 인도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계속 신비한 경험들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일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과거의 경험들로 감사하고 만족을 해요. 더 이상 제게 신비한 경험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해요. 아무리 권세 있는 자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는 자가 있고 아무리 힘 있는 자가 있어도 그 인간은 드레핀 꽃과 같아요. 한순간에 전무한 사실을 많은 분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신앙이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만약 이번 한 주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가 곧 신비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좀 한 번씩 경험해 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 일상에서 만약에 예수가 주 되심을 계속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 말씀이 그 어떠한 무엇보다도 가장 우위에 있고 가장 권세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신비한 경험이 따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신비한 경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 경험들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경험은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고백하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뿐이군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군요. 가정에서 이것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귀담아 듣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사람들의 말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점점점 더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곧 신비한 경험의 유익을 굳이 내가 신비한 경험하지 않아도 얻으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런 경험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군요. 고백되어지고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게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길이군요. 이것들을 고백되어지면서 한 주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어서 이 변화산의 경험이 없어도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 주신 그 목적이 여러분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저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도 저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자들을 이끌고 신비한 경험의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더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된다는 사실을 계속 깨닫도록, 계속 경험하도록, 계속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듣고 따를 말씀은 세상의 지혜자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란 사실을 알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릎을 치고 말씀으로 안내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어 우리에게는 이곳이 밝아지고 광채가 나는 경험도 하지 않고 하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비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유익이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